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참으로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위하여 마음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믿음과 신앙의 3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오직 예수, 둘째는 새로운 피조물, 셋째는 착한 행실.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둘째는 새로운 피조물, 셋째는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새로운 피조물, 착한 행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직 예수가 나에게 장착이 되면, 나의 것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 착한 행실이 또 연결이 되고 온전한 의미의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고 또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 또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6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 때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또 이제 전도할 때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요, 많은 명예를 누리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목숨이 바꿔졌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숨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50살까지밖에 못 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모실 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요. 예수님을 모실 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직 예수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결국 여기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오해를 하면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에 있는 그 함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습니까? 형통하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능력과 형통함이 있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능력과 형통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을 맛본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착한 행실, 우리가 본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물론 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삶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였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아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곁길로 잠시 세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 오직 예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또 구호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직 예수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있는데 내가 거듭난 자로서 위로부터 난 자로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오직 예수가 구호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이웃을 또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대전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형통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설령 그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나의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좀 많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부자의 문 앞에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을까봐 헌데 그러니까 피부가 덧나서 벗겨지거나 그렇게 상처 입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로 돼 있는 그래서 개들이 그거를 핥은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다 됐는데 결국은 그것은 크게 봐서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다음에 있는 생에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 새로운 피조물 또 착한 행실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제1원리, 제2원리, 제3원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된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구원받는 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갑시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 틀릴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천국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간다는 그러한 것에 그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게 가장 귀한 것인데 거기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너무나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삶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과 모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의 그 심정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만 순서가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을 주신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이웃을 사랑했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능력과 형통함을 가졌더라도요. 내가 구원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흉내만 낸다면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여러 가지가 없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생각이라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다. 잠시 잠깐 머무는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 진짜의 삶은 언제 시작된다는 말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흔히 죽는다고 말하는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죽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첫째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리 없어. 의사가 이거 오진을 했을 거야. 부정하게 되니까 다른 병원을 막 찾아가서 검사를 다시 합니다. 저 의사가 잘못했을 것이야. 그런데 다른 병원을 가봐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분노가 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가? 이런 분노가 제2단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타협, 거래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래한다거나 타협한다는 것. 그러니까 돈을 준다든지 다른 것을 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낫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화만 내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모아서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가 의기소침한 단계로 갑니다.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 모든 3개월 있다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심리의 단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한 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가서 또 이제 정신과 의사로 있었는데요. 이분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참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환자들을 좀 존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또 맞이해서 갈 때 어떠한 단계에 이르려는가 이것을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5가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앞둔 환자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바로 임사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임사체험은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Near Death니까 NDE로 되죠. ND라 치면 나오고 우리말로 임사체험.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근사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좀 더 이제 많아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심장이 예전에는 멎으면 거의 죽지 않았겠습니까? 뇌에 핏줄이 터지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십이지장에 구멍이 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의 발달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의대 내과 교수를 했던 한 분이 정말 그렇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는 거구나, 다음의 삶이 있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환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죽어서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활동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도 정말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거 뇌에서 잠시 환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망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이었죠.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한국 의사들도 가는 의학학회가 열렸는데 거기 어떤 교포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자기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한 달 동안 병원을 구석구석 다 다닌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병원인데. 그래서 진짜로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깨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병원 구석구석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라서 이 시각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임사체험을 하고 그 보았던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간접체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또 10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직접 또 사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장균성 내막염이 갑자기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보다 더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7일 동안 이 사람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 책을 보고 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크게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할 때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부만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좀 이상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좀 배격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무신론자들, 인물론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심지어 믿지 않는 분도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로서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이렇게 천국과 유사한, 천국과 같은 곳을 갔다 와서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서울의대의 어떤 교수님도 이 임사체험과 관련해서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에도 삶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나 책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목사로서 이제 한계를 보기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뭔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본다면 부자는 두려워할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한 개념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또한 진리에 대해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거기까지 그분은 알게 되는 것이고, 아까 또 말한 신경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경외과 의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천국이 있는구나, 이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지옥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대 교수님이 접했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과 관련한 그런 것은 없었거나 아마 들었어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별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술대 교수였는데요. 이분도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임사체험은 조금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외과 의사도 지옥과 비슷한 것을 보았지만 제3자로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스톰, 이 사람은 지옥과 관련된 것, 자기가 죽으면 멸망당할 것 같은 것을 직접 느꼈어요. 그것을 직접 느끼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지옥에 가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또 이제 미국에 살아서 그랬는지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임사체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살아나면서 이 사람 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완벽한 무신론자였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렇지 않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분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한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만은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로 새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은 낯선 손님이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잠시 거쳐가는 우리다. 이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아주 크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것, 잠시 거쳐가는 삶이라는 것을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이러한 위로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빨리 잃게 돼서 너무나 힘든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유물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삶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가서 또 그 사랑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또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도 잠깐이고 힘든 것도 잠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도 사실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사실은 잠깐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의 많은 시간을 잠깐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콩고를 갔었는데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콩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이 또는 콩고에서 한국으로 이제 일주일이면 돌아오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한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나룻배를 사거나 나룻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나무를 잘라서요, 나룻배 형태로 만들고 속을 파고 배 모양으로 만들고 노도 만들고 페인트 칠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서 이야기하겠죠. 당신 좀 이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 배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오지에 배로만 다닐 수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 있을 경우에 이 배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동 수단이니까, 교통 수단이니까 너무나 중요해서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것이 없으면 아무 데도 다닐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일주일 있다 한국으로 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열정을 이 나그네의 삶인 이것에, 어떻게 보면 정말 부질없는 것에 쏟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그 구원주에 대한 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흑백 사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이죠? 실체가 되는 것이고 컬러풀한 영화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백성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향을 바로 하늘에 있는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하늘에 있는 것,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고 찾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더욱더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고향, 더 좋은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하늘의 고향이라는 것을 또 똑같이 번역해서 우리 주부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보면은 우리는 장막집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또 소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유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서만 이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고요. 바로 이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의 육체는 바로 영성체를 입게 됩니다. 영원한 거룩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 영혼육 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온전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우리가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집이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라는 것, 우리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허물어지고 말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있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너무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 다르게 말한다면 바로 우리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유물론자, 무신론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다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이 맞다면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오늘 우리가 여러 번 합독했던 이러한 말씀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붙드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체로서 있다는 것이죠. 허상이 아니라 믿음은 실체인데 그것은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신 없이 나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아까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경우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보다 더 다음 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굳이 임사체험과 같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임사체험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바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굳건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내가 또 읽게 하셨으므로 주님, 내가 이것을 참으로 믿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것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요, 이 땅 이후에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이 영원한 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진정으로 온전히 100% 믿는 자로서 나가는 중요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부활하시면서 확신시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한순간도 내 평생 어떠한 경우도 잊지 않고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